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기도는 기독교 신앙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전한 큰 약점을 이야기하자면 기도입니다. 그만큼 생각 이상으로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기도가 중요한 줄 알고 성경 어디를 봐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 교회와 세상 사람들 사이에 많은 역사와 능력과 또 주님의 나타나심과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웬일인지 우리는 옛날 시대에 비해서 영광의 영적인 시대를 많이 놓친 것 같고요. 또 그만큼 우리가 이 풍요로운 물질 시대에 살면서 이 영의 기도의 능력의 세계, 친밀한 교제의 세계를 많이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기도에 대한 절박함, 간절함, 애통함, 사모함, 기대감,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늘 예배당은 들락날락하지만 예배를 통한 은혜 받음에 대한 그 기대, 사모함, 기도에 대한 열정, 그러므로 가정에서 기도함으로 이겨내고, 일터와 직장에 막힌 일들이 많이 있지만 기도함으로 그 일들이 풀어지게 되고, 교회 안에서도 모두가 힘들게 모이지만은 기도함으로 위로받고 서로에게 또 놀라운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고, 이런 신앙적 나눔들이 날마다 풍성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기를 어떤 신앙의 삭막함이랄까,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진적부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새벽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도의 교훈들을 얻게 됩니다. 몇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사도 바울이 드린 기도는 지속적인 기도였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지속적인 기도. 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지속적인 기도가 우리 안에서 늘 나누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매일 쉬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 바울의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 교회 신앙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져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오늘 또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있는, 그야말로 기도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하나의 기둥이 되고 축이 되고, 아니 전부가 되어서 어떤 일이라도 다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기도자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드린 기도는 사랑의 기도였어요. 따라합시다. 사랑의 기도.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특별한 친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 여러분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이미 사도 바울 그 마음과 심령 속에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이 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직 본 적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를 한다, 기도를 드린다, 이것은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 양반의 삶을 볼 때 내 마음에 애통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치 않고 관심이 없고 이해되지 않고 공감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 안에서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목장 안에서,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 또 성도와 목회자 사이에, 또 교회와 지역사회를 두고 우리가 먼저 사랑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내 안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오늘 또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였어요.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기도. 바울의 기도는요, 이런 겁니다. 어떤 상황을 두고요,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내 마음의 소원을 두고, 그래, 나 그렇게 할 거야. 이미 내가 스스로 결정을 내려놓고 난 다음에 그저 하나님은 사인이나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동의만 구하는 그런 식의 기도가 아니라, 나의 소원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다 싶을 때는, 다시 말해서 기도해 보니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럴 때는 끝까지 내 고집을 피우면서 아니에요 주님, 그래도 이렇게 꼭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비록 내 뜻이 있고 내 바람이 있고 내 소원이 있지만 그러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이런 나의 생각보다 더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게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바로 나의 뜻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순종할 수 있는 기도, 여러분 그 은혜가 새벽마다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을 해서 그것을 가정에 적용하고 직장에 적용하고 또 신앙생활에 적용하고 또 내 미래에 적용을 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의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말씀을 따라서 또 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교훈이 나의 것이 되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분명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만의 뜻이 있으셨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그랬을 때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도 주의 기도를 도왔고 결국 그 순종하는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결단의 기도가 결국 예수님만이 질 수 있는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지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당당하게 마지막 죽어가시는 호흡에서도 나는 다 이루었다, 그렇게 선언을 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사도 바울의 기도의 여러 가지 교훈의 모습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또 우리가 깨달으면서 정말 우리의 기도는 어떤 것인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드린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는 조금 방향이 달랐구나, 그것을 깨닫는다면 미루지 말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소견들을 다 내려놓고 이 빈 그릇이라는 기도의 심령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가득 채우셔서 새로운 영안이 열리셔서 내 가정을 새롭게 볼 수 있고 모든 삶의 자리를 새롭게 볼 수 있어서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기억해 보실까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이렇게 기도해요. 따라합시다. 지속적인 기도. 따라합시다. 사랑의 기도.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 따라합니다. 순종하는 기도. 자, 여러분 기억하셨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생각 안 나세요? 지속적인 기도. 네, 포기하지 마시고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거들랑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재단을 쌓으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어떤 기도라고요? 지속적인 기도. 두 번째는 사랑의 중보기도.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이 기도의 원리대로 기도하셔서 오늘 어떤 날보다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모든 여러분의 기도의 소원들이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